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 세상을 깨우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베드로와 안드레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행동으로 이어 나갈 것인지 그저 듣고 흘려보낼 것인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벌스로 태어남을 통해서 D와 사이, 죽음의 사이에서 초이스, 선택이라는 말과 같이 삶을 살아나갈 때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선택하며 직접 따른 모습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야고보는 사도 요한과 형제였던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를 보시며 부여한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예수님께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라고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은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들의 성격이 급하고 가격한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별명으로 보았을 때 그 두 명의 행동에서
불같이 가격한 모습으로 불쑥불쑥 나왔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에 대한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고보를 직접 그린 그림을 보면 꼭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천둥과 번개와 같이 행동이 튈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알려주는 그 정보는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한 야고보가 요한보다 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본문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장면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베드로 또한 그물을 손질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를 따랐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를 두고 따라갔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하게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을 야고보가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냥 아버지를 따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순히 노동을 하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어부의 일을 할 때에 일꾼을 함께 데리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일꾼을 고용할 수 있을 어부라면 중산층 계급 정도 되는 재력이 있는 그 집안이 세베대의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수산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주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더하죠. 일꾼들까지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재정이 넉넉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 불같은 성격으로 그 보안하게 천둥과 번개와 같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려두고 따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재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버리고 물질과 재력을 버리는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적용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며 따르기로 선택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분주한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우선순위를 힘을 쏟으며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을 때에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높이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그 음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깨우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에만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는 내용이 9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적들 또한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시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사람 가운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심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 56절의 말씀은 4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의 때가 다가오시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시고자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구원자다, 왕이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가시기 위해 먼저 보낸 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 53절 말씀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이자 왕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새로운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왕을 따르며 이제는
나에게 큰 미래가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번에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진짜 높은 자리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의 제자야, 12제자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그 자신의 자녀들이 한 자리만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려져야 하는 그 순간, 클라이막스를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여서 혼혈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민족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두 팔을 벌려서 대환영해야 하는 상황 속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기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요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의 불같은 성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의 옛자, 옛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이 그 언행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현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겠죠. 제가 야고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소리는 내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음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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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아따 예수님 지금 왕이 되셔야 하는데 사마리아 아들이 와이랍니까? 진짜 물고기 잡던 나의 그 번개 같은 그 불주먹의 성격이 한번 나오게 하네요. 제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풀어가지고 한번 청소기 싹 한번 돌릴까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왜 야고보의 그림 속에서 칼을 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인하여서 야고보는 이전에 자신의 불같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깨달음으로 세상을 깨우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55절의 말씀을 고대 사본에서는 조금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야고보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고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처음엔 안 그랬겠죠. 처음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모습,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 사로잡혀서 보여지는 것에만 힘을 쓰고 노력하며 그 깨우치는 힘이 사라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이 꾸짖음,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음으로써 그 제자로서의 사명과 깨우침을 통해 세상을 변하는 메시지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변질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과 종교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동의하기도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번개와 같은 그 열정으로 이후에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이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에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결국 교회를 박해하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수많은 제자들, 선교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올바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며 살아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일꾼과 아버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름과 같이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이 불과 같은 옛사람의 자아가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제자,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불같이 가격한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깨우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주님을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우리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드리며 선택하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전의 나의 모습은 버리고 세상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선순위로 드리며 선택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드리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아들이 야고보와 같던 것 같이 우리의 모습과 한 명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을 깨우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나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걸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시는 이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선택과 같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나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아들과 같이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주님의 제자, 자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깨우는 사명의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며 나와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